우리는 지금 제사장 삼위일체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죠. 잠깐 복습을 하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는 이 삼위일체로 형성이 안 된 신앙은 미신이에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는 이거는 관념적인 지식이 아닌 대단히 소중한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위일체의 이 신론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예배의 용어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못 드리죠. 기도의 용어고 찬양의 용어다. 경배의 용어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 지식이 나오게 된 것은 어떤 그 신학자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니까 예배의 용어로 나온 거예요. 구원의 용어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항상 유일신 개념이었죠. 그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삼위일체에 대한 그들이 그 히브리인들이 이것을 삼위일체의 그 관념을 갖게 된 그 유래를 말하면 그들이 야훼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선지자들이 계속 말씀하잖아요. 잠언서에도 보면 어때요? 그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 있다. 그 아드님이 있다. 선서로 넘어오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고 두 분이시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어때요? 하나님이 두 분도 아니고 세 분이시네.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무엇과 관계됐다 그랬죠? 구원과. 하나님 항상 구원과 관계된 거예요. 지금 일단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이런 쪽은 생각하지 마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론이 이렇게 형성되게 된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데, 이제 그 중간은 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살으면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하고 똑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죠. 그죠? 구원이잖아요. 그죠? 눈 먼저에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에 귀를 고쳐주시고, 오늘도 봤지만 그 귀신 들린 자, 간질병자,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구원하시는 분이시네, 저분이.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죠. 오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데 어때요?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오신 거죠.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하시는 거죠. 안전병이를 막 일으키고, 그죠? 38년 된 행료병자를 막 고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어때요? 그들이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해서 삼위일체 신론이 형성이 된 거예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때요? 삼위일체 신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지혜 있는 그런 교회 교사들을 통해서 1세기부터 5세기까지 있는 초대 교부들을 가지시고, 그래서 삼위일체 신론을 형성하게 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신론을. 그래서 초대 교부들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중세 종교개혁자들을 신쪽을 가지시고 삼위일체 신론이 형성되게 한. 그래서 사도신경, 니키아 신경, 칼케톤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가지고 어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한국말이니까 이해를 하거든, 한 분이신데 삼위로 존재하신다라는 이것을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진리는 여러분이 항상 기본, 이 파운데이션으로 기초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일체성을 가지고 있다.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두 번째, 삼위일체 진리는 반드시 어때요? 고유성을 가지고 계신다. 고유성을.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은 혼동되지 않으며 실체가 분리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가운데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사역을 담당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사역을 담당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화의 사역을 담당하셨다. 그 다음에 관계성이 나오죠. 관계성이라고 하는 게 발생설과 발출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낳으셨고, 아드님은 아버지로부터 낳으심을 받으셨고, 이게 발생설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발생이 아니라 발출하신다, 나오신다. 그래서 어때?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런 내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적 질서를 가지고 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거 대단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동등성을 공부했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함께 역사하신다. 앞서시는 것도 없고 뒤서시는 것도 없으시다. 그리고 거룩한 경륜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는 성부께서는 성자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자께서는 성부로부터 낳으심을 받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셔서 역사하신다. 이 네 가지는 엄청 중요하죠. 그죠? 이 네 가지에서 삐뚤어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네 가지 삐뚤어되는. 자, 이 우리가 일체성과 고유성과 관계성과 이 동등성, 제가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드렸고 아주 암기하다시피 됐는데, 이 진리는, 자, 동방 교부들이 깨닫는 삼위일체 진리와 서방 교부들이 깨달은 삼위일체 진리의 장단점을 구별하면서, 그래서 장점만 모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굉장히 고심하면서 이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말했던 그 초대 교부들이 갖고 있는 캐톨릭 신조, 그리고 중세 교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중세 종교개혁자들이 갖고 있는 신조를 중심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체성과 고유성과 관계성과 통일성의 삼위일체 진리를 말하는 것은 오르독스 테올로지, 이 정통신학자다, 정통신학이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정통신학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정통신학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신론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충분히 이해하죠. 그래서 저번 주에 그러면서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갖다가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을 말을 했던 이유는, 자, 동방의 신학자들이 삼위일체 신론의 일체성을 갖다 다룰 때 그들은 항상 어때요? 삼위는 일체로 계신다. 이게 동방신학자들의 주장이에요. 근데 동방신학자들의 이 주장을 갖다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따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할 때 삼위일체라고 말하지 뭐 일체 삼위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동방신학자들의 사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동방신학자들의 사상을 따라가는데, 동방신학자들이 이 삼위일체를 얘기를 했을 때 여기에 약점이 있는 거예요. 약점이. 아차하면 이게 삼위삼체가 돼가지고 종속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드님은 아버지보다 열등하시고 성령님은 또 성자보다 열등하시다. 이 종속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도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뭐냐면은 성령은 우리가 능력으로만 본 거예요. 능력으로. 그리고 아버지보다 아드님이 열등한 것처럼 생각을 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조차도 어때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동방의 신학자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이 원문을 보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이 페리라고 하는 단어는 뭐라 그랬죠? 어라운드, 둘레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페리, 이게 전치사인데 코레시스라고 하는 게 춤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 헬라어로 발음하면 이렇게 발음해요.
펠이 가래 끓는 소리로. 이 크시라고 하는 게 그 영어의 K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분들이 그 또 보면 이 발음 가지고 다툰다니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야. 페리콜레시스가 맞냐? 페리콜레시스가 맞냐? 그래서 둘 다 틀리다. 원래 발음하면 가래 끓는 소리를 레 또 액센트가 있어요. 페리콜레시스 이래야 돼요. 이 발음이 맞는 거야. 페리콜레시스. 근데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 없잖아요. 헬라어로 발음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쉽게 영어로 해서 페리코레시스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 어느 분들은 또 이 강하게 발음하는 분들은 또 어때요? 이게 페리콜레시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냥 맞다고 해주면 돼요. 그죠?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마라.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은,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제 저번 주에 이민정 지사님이 고뇌했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건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낳으셨고, 아드님은 아버지로부터 낳으심을 받으셨고,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신다고 했는데, 그렇죠? 이민정 지사님이 갖고 있는 우리가 정통신학에서 말하는 관계성에서 좀 논리가 뜨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민정 집사님, 그죠? 우리 이민정 집사님이 질문한 게, 그래서 이게 좀 논리의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을 저번 주에 살짝 비춰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지만, 그 부분도 우리가 부연 설명을 하면서 이 페리콜레시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갖다가 동방교부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정말 천재들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그 동방교부들 공부했잖아요. 그죠? 나티안 주스를 비롯해서부터 쭉 공부했는데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그거를 한 것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이런 종속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이런 원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삼위, 자, 세 분으로 삼위로 아버지 하나님, 아드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데 세 분 하나님이죠. 근데 그분이 한 분으로 계신다라고 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이 표현이 어느 한 사람을 높일 때 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근데 삼위 안에는 한 본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한 분 하게 되면 어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라고 하는 단어,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거는 어렵더라도 요럴 때는 라틴어를 좀 빌리는 게 좋아요. 요것만 라틴어로. 그래서 라틴어로 쉽게 할 테니까 여러분 쓰세요. 라틴어에 뭐냐면 하나, 한 분이라고 하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라틴어로 말하면, 라틴어에 호모 하니까 뭐 남자 호모, 그게 아니라 호모라고 하는 뜻은, 자, 호모 그냥 H 처음에 대문자로 쓰세요. 그 소문자 호모는 같다라는 뜻이에요. 호모, 같다. 그죠? 그래서 호모는 같다. 그 다음에 조그만 짝대기를 하나 옆에서 치세요. 짝대기 조그맣게 딱. 호모. 그 다음에 우시오스. OUSIOUS. 우시오스. 한글로 써도 돼요. 우시오스. 호모 우시오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호모 우시오스. 호모 우시오스라고 하는 이 우시오스는 형용사예요. 어디서 나온 형용사냐면 우시아에서 나온 형용사예요. 그래서 우시오스예요. 우시오스. OUSIOUS. 우시오스는 우시아의 형용사인데, 우시아의 형용사인데, 우시아라고 하는 뜻은 잘 보세요. 본질이라는 뜻이야. 우시아가 무슨 뜻이라고요? 본질.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유격이니까, 자, 형용사니까 이걸 갖다 붙여서 해석하니까 어때요? 호모 우시오스 하면 같은 본질의. 그죠? 호모 우시오스. 알겠죠? 그래서 어때요? 같은 본질의. 그 한 분이라고 하는, 하나라고 하는 뜻은 같은 본질이라고 하는 뜻이구나. 같은 본질. 자, 저를 보세요. 같은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는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가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이단이야. 한 분, 하나가 뭐라 그랬죠? 호모 우시오스. 호모는 같다. 그리고 우시오스는 우시아의 형용사 본질의. 그러니까 같은 본질의. 그러니까 하나의 본질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같은 본질.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죠? 여기 이해가 안 가는 분 손 들으세요.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어렵지만, 이거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잘못되지를 않아요. 잘못되지를 않아. 이게 뭐냐면 기도할 때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예배할 때 필요하다니까요. 시편성 찬양할 때 필요하다니까요.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사람은 예배를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고, 기도를 제대로 기도로 못 드리고, 그리고 어때요? 찬양을 제대로 찬양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때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없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는 교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분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단일 신론이야.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야. 나는 죽어도 고다. 네? 기도는 항상 아버지가 기도의 대상이다. 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삼위일체 대표니까 무조건 아버지.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차하면 우리 한국에는 어때요? 아주 가부장적 제도가 강한 나라죠. 우리가 유교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전제주의적인 가부장적인 그런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풍성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 맞아요. 근데 그것은 호모 우시오스다.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때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갖다 이해시키기 위해서 페리호레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리호레시스를 하면서 뭘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안에는 아드님과 성령님께서 상호 내주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고 계셨다. 그게 호모 우시오스다. 호모 우시오스를 이루고 계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드님 안에는 아버지와 성령님께서 상호 내주하면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고 계셨다. 제일 어려운 세 번째가 성령님 안에는 아버지와 아드님께서 상호 내주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고 계셨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성구는 무엇을 될 것인가? 성경적 근거는 무엇을 될 것인가? 신학적인 그 논쟁을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 신학적 논쟁이 나중에 성경으로 가야 되니까, 자, 여기에 대한 만약에 이게 표준 진리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이론적 지식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0장 20절이에요. 요한복음 10장 한번 20절 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그게 어디 있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라는 말씀이 어디 있죠? 요한복음 14장에 있나?
요한복음 14장 10절이네요. 내가 잘못해. 요한복음 14장 10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자, 요한복음 14장 10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도 어때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누구 안에 있다?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자, 이것을 못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은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근데 여기까지는 이게 그래서 페리코레시스에 대한 그 표준적 진리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대하면 영원 전부터 아버지 속에는 아드님과 성령님이 상호 내주하면서 온전히 하나로 이루고 계셨다. 존재하고 계셨다. 이것이 어때요? 호모 우시오스다. 하나로 존재하고 있었다. 자, 아드님 안에 아버지와 성령님께서 상호 내주하면서 온전히 하나로 존재하고 아니면 이루고 계셨다. 또 하나 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분이 읽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9절 읽어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각각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글이 생략이 됐지만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세례고 아드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세례고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세례예요. 그렇죠? 여기서 어때요? 아까 봤던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러면서 나중에 11절에 어때요? 이것도 못 믿겠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것도 어때요? 성령께서 함께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건데 여기서는 분명히 말하죠. 아버지 안에 아드님 안에 성령님 안에. 그래서 이것은 종속적 관계가 아니다. 아버지 속에 아드님과 성령님이 상호 내주하면서 하나로 존재하셨다. 아드님 안에 어때요? 예수님과 아드님 안에 아버지와 성령님께서 상호 내주하면서 하나로 존재하셨다. 그리고 성령님 안에 어때요? 아버지와 아드님께서 상호 내주하면서 하나로 존재하셨다. 조금 더 이제 호모 우시오스를 표현을 해서 쓴다 그러면은 하나의 본질 가운데 아버지와 영원전의 아버지 속에서 아드님과 성령님께서 상호 내주하면서 하나로 존재하셨다. 하나의 본질 가운데서 영원 전에 아드님 안에서 아버지와 성령님께서 상호 내주하면서 하나로 존재하셨다. 하나의 본질 가운데 성령님 안에 아버지와 아드님께서 상호 내주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로 존재하셨다. 그래서 굉장히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게 뭐가 나옵니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본질로 존재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로 존재하신다. 하나의 본질 가운데 의지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하나로 존재하신다. 하나의 본질 가운데 사역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로 존재하신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불레라고 하는 의논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정말 불레 의논하시는 게 하나의 본질 가운데서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하나로 존재하고 계셨다. 의지의 교제를 하면서 하나로 존재하셨다. 사역의 교제를 하면서 하나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적용해서 어때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안에, 아드님 안에, 성령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세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페리호레시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 개인이, 우리 각자 개인이 어때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가 되고, 의지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가 되고, 사역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데,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어때요? 우리들이 전부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죠. 그죠? 우리가 의지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서로 교제해야죠. 그 교제는 어떤 교제입니까? 바깥에서 만나서 차 마시고 이런 교제가 아니죠. 이런 부분들이 해석이 안 되니까 교회가 옛날에 막 연회당이 되고 막 그냥 음란한 장소가 막 되고 고린도 교회도 막 개판이 된 거예요. 우리 의지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의 교제 가운데서 어떻게 진리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 믿습니까? 우리의 주일날 성도의 우리들의 코이노니아는 어때요? 기도의 교통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그리고 어때요? 진리의 교통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단체 카톡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도일이 형제 문제, 또 우리 권사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 카톡방을 지켜만 보겠다. 제가 거기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목사님도 뭐 아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이 경직될까 봐. 그래서 저는 그냥 거기는 안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냥 지켜만 보고 옆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신경도 안 쓰시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부담 느끼실까 봐. 거기조차, 그 마당조차 제가 들어가는 것은 좀 참아야 되겠다. 이해하시겠죠? 또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우리가 어때요? 의지의 교제 가운데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 된다. 그리고 진리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주일 되면 어때요? 그래서 이 진리의 교제를 하고 식사하면서도 기도의 교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사역의 교제를 가지고 하나가 된다. 사역의 교제, 무슨 말인지 알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이 사역의 교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된다.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응용하고 적용하고 우리가 받아 먹을 게 이건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때요? 정말 내가 성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오늘도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에 참여한다라는 거죠. 참여의 의미죠. 근데 그걸 편안하게 이제 하나로 하는 거예요. 하나로 해도 뭐 이렇게 틀리질 않아요. 하나 하는데 유니트 하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야. 유니티는 뭡니까? 합일이 되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니트한 사람이 누구예요? 문선명이, 박태선이,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유니티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게 이런 문구 하나가 잘못되게 되면은, 왜냐하면 그게 심오한 은혜를 주거든요. 심오한 은혜를 줘요. 이게 심오한 겁니다. 이게 평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라는 게 여러분, 이게 보통이 아니죠. 하나님과 의지의 교제를 나눈다. 이게 하나님과의 사역의 교제를 나눈다라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걸 춤으로 표현했지만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찬양이, 열정이 있는 거고 심장에 쿵쾅쿵쾅 뛰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여죠. 위드죠. 이게 유니티가 되니까 어때요? 합일이 딱 돼버리니까 어때요? 문선명이 나도 하나님이야. 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데 나도 하나에 참여됐으니까 나도 하나님이야. 문예수야. 문선명이가 나도 하나님이야. 신천지 누굽니까? 이만희, 나도 하나님이야. 얼마 전에 그 삼위일체 진리에 대해서 뭐 구속사 해가지고 성경을 1800동 했다고 해서 어느 분이 저한테 말하는데, 그 박윤식 목사라고 하는 분 들어보니까 그분도 유니티가 됐더구만. 그 이단인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야. 이게 우리가 위드의 개념이다. 유니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게 그만큼 이게 구별하는 게 이렇게 제대로 안 배우면 유니티가 되는 거예요. 그 유니티는 뭐냐면 영적 범신론이에요. 예? 범신론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심한다. 그러나 이건 굉장히 신령한 은혜다. 신령한 건 어때요? 잡것들이 많이 뒤따라붙어. 잡것들은 어둠의 영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왜?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게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걔네들이 볼 땐 그 보통 일이 아니다. 천지가 개벽할 일이 정말 일어난다. 왜요? 앞으로 우리 주명교회 성도님들이 천지가 개벽할 일을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아까 그 질문을 하면서 저번 주에 이민정 집사님이 그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페리코레시스는 뭐냐면 서로 구별되면서 위격의 고유성을 얘기하면서 서로가 서로 안에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성에서도 파괴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서로가 구별된다라는 것은 위격을 혼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때요? 서로가 서로 안에 내주한다. 이렇게 하면 내주하면서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민정 집사님 이해가 좀 될까요? 예. 그죠? 이게 근데 이거를 사실은 골치 아파서 잘 설명들을 안 해요. 근데 이게 참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풍성한 그 은혜 가운데 살자. 아시겠죠? 예?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쉽게 가르칠까라고 하면서 했는데 몇 주 전에 밤새 내내 제가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밤새 내내 정말 꿈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교리적 춤을 춘 거예요. 표현하는. 밤새 내내 춤을 추고 어떤 목사님하고 이 부분을 하면서 그 목사님이 빨큰하시는 거예요. 페리코레시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소통하는 부분에 조금 부족했구나라는 부분을 좀 느끼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 그렇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아드님이 열등하고 성령님은 더 열등한 존재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다 그 정리를 해서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게 안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딱 개념이 정리됐을 때 오늘도 말하는 거죠. 오늘도 제가 말씀했듯이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것을 여러분이 느끼는 거예요. 어느 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냐? 네가 이제 믿느냐? 내가 정말 네 주인으로 와 계심을 믿느냐? 내가 네 안에 있다. 내가 빛으로 있다. 근데 너는 내가 갖고 있는 나에 대한 믿음이 없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네가 전혀 쓰지 않아서 너는 맨날 백전백패하고 세상 말로 눈물 짜고 그냥 울고 통곡하지. 이제는 그걸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기뻐하니까 믿음을 가지고 네가 이 능력을 써라. 그죠? 어느 날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실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 정말 진리가 자유케 하는,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진리가 자유케 하는 내 안에 주님이 정말 계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생동감 있게 꿈틀꿈틀 거리면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도 내 주인으로 참성전으로 계시면서 나를 다스리시는 성령님과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런 신령한 은혜가 있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방교회에서는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 서방교회의 대표적 신학자는 어거스틴 선생님이시거든요. 어거스틴 선생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 안에 삼위가 존재한다. 즉 모노 우시오스 안에 삼위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기도 또 약점이 생기는 거예요. 약점이 뭐냐면은 여기서 양태론이라고 하는 약점이 생기는 거예요.
양태론이라는 약점이 생겨요. 양태론 아시죠? 양태론이 뭡니까? 교리적으로 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지금은 어때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죠. 지금은 누구의 시대다? 성령의 시대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구약에는 성부의 시대고 예수님 당시 신약에는 성자의 시대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오고 난 다음에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성령으로 역사하자. 아주 부인하진 않아요. 그러나 양태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양태론이 뭘 말하는 겁니까? 제일 할 때 물질을 가지고 말하죠. 하나님은 성부는 얼음이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느냐? 물이 된다. 그것이 증발되면 기체가 된다. 그게 성령이다. 그래서 어때요? 얼음 시대요, 물 시대요, 지금은 기체 시대. 이게 양태론에 쉽게 말하면 이게 쪼답니까? 온전한 겁니까? 이게 쪼다 생각이죠. 쪼다. 제가 아주 좀 역설적 비아냥거리는 표현이에요. 그 쪼다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얼음이 녹아서, 그래서 이 물리적으로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고 물이 또 기체가 증발된, 이게 양태론이에요. 이게 사벨리우스가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한국 교회는 종속론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부분에 하나님은 삼인데 하나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종속론의 의미, 종속론의 약점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은 하나인데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이 부분에 이런 양태론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서방신학에서 그 천재 어거스틴이 이 부분을 갖다가 경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한국말로 표현하면 전유교리예요. 전유교리는 뭐냐면 이 삼위의 위격은 절대 혼동되지 않는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혼동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이 실체는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아까 말한 실체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호모우시오스다.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삼위는 결코 나누어지는 게 아니다. 이해하시죠? 이 고유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받아들인 게, 그래서 고유성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전유교리가 그래서 삼위께서는 거룩한 경륜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는 성부께서 창조의 사역을, 성자께서는 구속의 사역을, 성령께서는 성화의 사역을,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정통신학의 가장 어찌 보면 그 머리로 말할 수 있는 깔뱅 선생님도 그렇지만 이 마빈크라고 하는 천재가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께서는 창조의 사역을, 아드님께서는 그래서 어때요? 동참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를 부여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생명을 부여하신다. 제가 그 말 듣고 울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분께서 아버지께서는 창조하시고 아드님께서는 그 창조물에다가 존재를 부여하시고, 그리고 어때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생명을 부여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삼위일체 신론이 일체성과 고유성과 관계성과 우리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동방교부들의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종속론을 우리가 경계하고, 그리고 어때요? 서방교에서 말하는 전유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삼위일체 신론을 우리는 구축하고 있다. 이것이 정통신학에서 정통신학이 오도독서 테올로지라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신론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것이 베이식으로 돼서 여기서 우리가 구축되고 있다.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할 때 말했지만, 이거를 압축해서 얘기했지, 이걸 하면 1000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 목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당연히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에서 쉽게 드러낼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이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거 결코 제 자랑 아니에요. 또 이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런 삼위일체 신론을 갖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하다. 너무너무 귀중하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때요? 다른 기독론이 나오는 거예요. 기독론 하나 중에 하나는 아까도 그 점심 먹으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죠? 뭐 독생하신 예수님 하는데 그게 한글로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하면 하나님의 외아들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헤라니 자매님 그 생각하지. 그죠? 예수님 하면 우리 예수님 하나님 외아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가 거기 붙어있는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거는 우리가 저도 그래서 유일한 독생자 이런 말을 쓰지만 번역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무슨 얘기냐면 모노게네시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노게네시스라고 하는 거는 이걸 쉽게 이제 언어가 하면 힘드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의 아까 호모우시오스하고 같은 뜻이에요. 하나의 아버지와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신 유일하고 독특한 아들이다. 써야지. 이런 경우는 쓰세요. 아버지와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신 유일하고 독특한 아들이다. 아버지와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신 유일하고 독특한 아들이다. 이게 모노게네시스예요. 절 보세요. 이 외아들의 개념하고 너무 다르죠. 그죠? 네? 결국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의 성부 하나님과의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신 유일하고 독특한 아들이다. 그거를 갖다가 이사야가 700년 전에 펠레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한 거예요. 펠레, 기묘자. 그것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과의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신 유일하고 독특한 아들, 그래서 기묘자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하나의 본질은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우리 한글이 표현이 한 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그런 그 독생자라고 해서 외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과는 전혀 다른 거다. 아시겠죠? 우리가 번역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걸 배웠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 절대 나가서 시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삼위로 존재하신다라고 해서 한 분 그게 아니야 호모우시오스야 이러면서 하나야 이러면서 하면 알지도 못하는 분들에게 하면 어때요? 안 되죠. 그죠? 물어보면 그때 이거 좀 이상하게 물어보면 그때 자세하게 하면서 어때요? 우리가 하는 게 낫지. 물어보지도 않는데 내가 아는 옅은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죠. 그죠? 이게 참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개념 정리가 올바로 돼야 우리의 신앙이 단단하게 쌓여져 가고, 그리고 어때요? 이단 애들이 와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거짓 신학이 와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거를 하는 이유는 어때요?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어때요? 바르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때요? 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품 안에서 아버지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게 맞아요. 또 그러면서도 어때요? 그것만 말하면 꼰대죠. 그 꼰대가 있다니까. 정통신학을 했는데도 꼰대가 있어요. 꼰대. 그건 아주 펀더멘탈이야.
그 사람들은 기도 안 해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관념적으로만 하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성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왜요? 아버지 안에 누가 계시니까? 아드님과 성령님이 상호 내주하면서 하나로 존재하시니까. 그죠? 하나님도 상호 내주하는데 우리 안에 상호 내주하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오늘 내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어때요? 의지의 교제를 나누고 사역의 교제를 나눌 수 있죠.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의지의 교제를 나누고 사역의 교제를 나눌 수 있죠.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의지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사역의 교제를 나눌 수 있죠. 이 의지의 교제는 뭡니까? 기도와 또 말씀의 교제죠. 그죠? 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저에게 물어보면, 목사님은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저는 오늘 예수님과의 엄청난 사랑의 교제를 나눈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주님 어떡할까요? 이거 짧은 본문인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정리하면서 어때요? 내 안에 계신 정말 예수님과 더불어 춤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부분들을 갖다가 능력으로 그분이 어때요? 믿음을 가지고 네가 쫓아내라. 이것을 그 사랑의 진리의 교제, 기도의 교제, 사역의 교제, 그렇죠? 그렇게 사는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그분과의 원물을 추는, 제가 은유적 표현하는 거 알죠? 기도하면서 교통을 하는, 상호 교통을 하는 그 진리 안에 있는 우리들도 어때요? 상호 교통을 해야죠. 어떻게든지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상호 교통해야 된다. 그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어때요? 생각이 다르고 어떤 정체적인 식견이 다르고 그리고 어때요? 어떤 문화적 식견이 다르고 또 갖고 있는 소양이 성격이 다르다고 해도 또 다르죠. 그죠? 만약에 우리가 획일적이라고 하면 똑같이 성격도 다 같고 문화도 같고 모든 게 다 같다라고 하면 이거 괴물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되어 있죠.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서로 다르도 정치적인 식견이 다르고 어느 분은 좌측이 좀 난 것 같고 우측이 서로 인정해주고, 그죠? 그걸 가지고 뭐 싸우지 말고, 그래서 서로 교통하면서 우리가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가 되고, 그죠? 이런 진리의 교제 가운데서 또 뭡니까? 기도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가 되고 사역의 교제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그런 정말 사람으로 빚어가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봅니다. 도일이 형제 왔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그분을 섬기는, 우리 정경민 집사님이 가서 토닥토닥 누나처럼 우리 도일이가 그냥 마음의 문을, 그게 사역의 교제죠. 그죠? 예수님도 사랑해. 너 예수님 받을 만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토닥토닥하는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 혜란이 여러분 다 마찬가지. 그래, 사랑의 교제를 하는 우리 어머님에게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주인 모시고 어머님이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그런 분이 되셔서 일평생 하나님의 사랑의 품 가운데 있다가 언젠가는 자연생명을 맺히는데 그때 천국에 가서 아버님을 만나서 정말 어머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랑의 교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우리가 어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냅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참 성전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니까 우리가 교회를 받도록 섬기고 세워나갑시다. 이런 사역의 교제. 그래서 우리가 시편성의 교제, 이런 말씀의 이 교제도 우리가 사랑의 사역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소통하면서 하나가 돼 나가는 거죠. 이게 페리코레시스적인 이런 개념이죠. 여기서 주는 신령한 은혜죠. 그 삼위일체 신론은 이러한 풍성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이제? 저번 주보다는 조금 더 밝아지셨나요? 그래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질문을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래서 일체성. 그래서 제가 그 삼위일체 신론의 일체성을 가리키면서 어때요? 그래서 그 초대 교부들이 했던 그 캐톨릭 신경을 중심으로 해서 말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속성을 하나로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속성을 하나로 가지고 계신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의 같은 본질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타나시우스 신조에 나오는 그 부분을 이용했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신성과 아드님의 신성과 성령님의 신성은 하나이다. 그 신성의 영광은 동등하시고 그 신성의 어미로우심은 함께 영원하시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무한하시고 아드님이 무한하시고 성령님이 무한하시다. 셋으로서 무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로서 무한하십니다. 아버지가 영원하시고 아드님이 영원하시고 성령님이 영원하시다. 셋으로서 영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로서 영원하시다. 아버지가 전능하시고 아드님이 전능하시고 성령님이 전능하시다. 셋으로서 전능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로서 전능하시다. 아버지가 주님이시고 아드님이 주님이시고 성령님이 주님이시다. 셋으로 주님이 아니라 하나로서 주님이십니다. 바로 모노 우시오스, 하나의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일체성 그리고 고유성, 아까 이 고유성을 가지고 바로 어때요? 서방신학에서 말하는 이런 전유교리를 가지고 말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위격은 결코 혼동되지 않으며 그 실체는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어때요? 거룩한 경륜 가운데서 스스로 드러내시는 그 사역의 고유성을 찬양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창조의 사역을 담당하시고 아드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담당하시고 성령님께서 성호의 사역을 담당하신다. 그래서 어때요? 창조, 아드님께서 우리에게 존재를 부여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다. 야, 그래서 모노게네시스라고 하는 아버지와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 유일하고 독특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때요? 자신의 자녀로 만들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어때요? 창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수면에 운행하는 신으로 이렇게 운행하고 품고 있는 어미닭이 마치 달걀을 품고 있듯이 해서 우리에게 중생시키시는 분, 그분이 어때요? 성화의 사역을 담당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이게 고유성이다. 관계성은 성부께서 발생소를 말하는 거죠. 성부께서 성자를 낳으셨고 성자께서는 성부로부터 낳으심을 받으셨고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낳으심을 받으신다. 이러한 내적 관계 그리고 내적 질서를 가지고 있는, 그죠? 내적 질서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아드님과 아드님을 낳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어때요? 성령님이 아버지와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시기 때문에 그 관계성에 있어서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서로 높고 나쁜 걸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동등성,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함께 역사하십니다. 앞서시는 것도 없고 뒤서시는 것도 없다. 우리가 어때요? 호모 우시오스다. 그러면서도 역사하실 때는 아버지께서 어때요? 아드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아드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심을 받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아드님은 어때요?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역사하신다. 이런 내적 질서의 근거에서 우리들은 어때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품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파운데이션으로 깔고 이제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유익하겠죠. 그죠? 여러분 페리코레시스적인 개념과 전유교리에 나온 그 의미도 알겠고 여기에서 나오는 단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동방의 교부들과 서방의 교부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군요. 친절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지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일체성과 고유성과 관계성과 통일성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신론을 우리에게 형성할 수 있도록 바로 캐톨릭 신경과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신조를 가지시고 우리들에게 포괄적으로 정리해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가 감사해야죠. 찬양해야죠. 경배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배워서 점점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풍성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21가지 정리를 했잖아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그것도 21가지.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정리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드님과 성령님과의 사랑의 교제와 의지의 교제와 사역의 교제를 나누셔야죠. 그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냥 우리는 온통,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몰두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에 충실한 거죠. 우리 삶에서 어때요? 그 영광이 드러나게끔. 그죠? 드러나게끔. 광신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항상 그렇게 되어져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지 않으면은, 영적인 상태는 개걸이 없어요. 그 윷놀이에나 있지. 도 아니면 뭐예요? 예? 도 아니면 뭐야? 중간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깨어서, 그렇게 쫙 깨어서 그분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게 돼야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지도 아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결국 뭐다? 응? 자, 장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그 종려가지를 꺾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켜준 부분을 갖다가 초막절을 하고 막 텐트 치고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두 가지 행렬이 있어요. 히브리인들은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떴다가 제단에다 부어요. 그리고 밤에는 제등 행렬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서 갖다 붓는다. 그게 물이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광야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간다. 이 제등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은 그 율법을 주심을, 말씀 주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광야에 사는 우리들은 결국 어때요? 이 성령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산다. 그래서 성령님과 말씀은 절대 분리할 수 없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말씀 충만이 되는 거예요. 말씀 충만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런 어떤 그 삼위일체 진리의 체계 가운데서 어때요? 형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으로 형성된 이 진리로 쭉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이것이 어때요? 이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이것을 떠나서 무슨 방언을 하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치료하는 것이, 이것이 성령 충만인지 착각을 하는, 그건 아니죠. 그래야 진정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이 뭔가, 그래서 그분과의 거룩한 사귐과 그분과의 거룩한 다스림에 참여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벌써 알겠죠. 이게 페리코레시스 개념에서 사귐과 다스림을 말하는 거네. 그렇죠? 동방의 교부들이 말했던 이 부분들이 상호 보완적 의미들이 우리들에게 있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삼위일체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어머니도 좀 어렵지만 그래도 어머니 마음속에 뭔가 와닿는 게 있죠, 그죠? 이게 굉장히 어떻게 질문, 박혜란 자매님 질문을, 이민정 집사님 다 이제 오늘 하니까 다음 주부터는 그냥 삼위일체 쪽으로 들어가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했던 부분도 잘 또 하고 싶으면 오늘 했던 그 동영상으로 여러분이 들으면서 또 모르시면은 개인적 질문도 하면서 여러분 그런 신령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드디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공부합니다. 주님, 이 일체성과 이 고요성과 관계성과 이 통일성이라고 하는 이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와 아드님과 성령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정말 의지의 교제를 나누는, 기도의 교제와 이런 진리의 교제를 나누는, 그리고 사역의 교제를 나누며 우리 성도님과 똑같이 이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